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설교 제목이 왜 이러할까?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물음은 과연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에 실제적인 것인가입니다. 혹시 종교적인 열심 자체가 좋은 믿음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종교적 열심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 열심 내는 분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후 또 지내면서 종교적 열성은 있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인가를 의심하게 되면서 종교적 열심 자체가 곧 좋은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이제 그러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0절 말씀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탁월한 사람들인 것에 비하여 결코 좋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믿음과 거짓된 믿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또는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곳에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들 중에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한번 그 프로그램 중에, 성경 프로그램 중에 검색 프로그램이 있는데 믿음하고 양심을 한번 두 개 놓고 클릭해 보시면 믿음하고 양심을 성경이 한 쌍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양심은 눈에 보입니다. 이 양심은 믿음이 있는 곳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양심이 어떤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또는 거짓된 믿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절에 여기도 보면 양심과 믿음이 같이 나오지요. 19절에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바로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라고 되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에 대하여 파선한 사람들인데 양심을 버린 자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도 자기 양심이 화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기능이 무엇이지요? 양심의 기능? 양심의 기능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고 두렵고 그것이 양심의 기능이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마음이 아프고 겁이 나고 그것이 양심의 기능인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져서 이게 죄인지 의인지 분별을 못할 뿐더러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고통을 겪지 못할 때 그것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필히 동반되어지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봤을 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었고 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요 양심을 버린 자인 그들은 비록
종교적 열심은 대단할지 몰라도 그들의 양심을 볼 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좋은 믿음인지는 무엇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요? 종교적 열심이 아니다. 그것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그 사람의 양심을 볼 때 정말 착한 양심인가, 깨끗한 양심인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양심이란 선과 악을, 죄와 선을 구분하는 그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인지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이 이처럼 직접적인 연결이 될까 하는 겁니다. 둘은 필수적입니다. 좋은 믿음은 착한 양심을 필히 동반합니다. 믿음이 좋아질수록 양심은 착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이 되어서, 양심의 기능이 뭐라고요?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양심에 화인 맞을 때는 죄를 웬만큼 져도 죄인지를 모르고, 심지어는 죄 짓기 전에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런 마음을 먹죠. 에이, 한번 죄 짓고 회개기도 하면 되지. 그 믿음 좋은 거예요? 이건 뭐 사람이 죄 안 짓는 거 있나? 이거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양심이 무뎌진 거죠. 참된 믿음은 믿음이 좋아질수록 양심의 기능이 잘 작동하게 되고, 또 양심의 센서가 더 민감해져서 큰 죄를 지어야만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능이 좋아지니까 어떻겠어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되어서 양심의 기능을 더 잘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한가?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무엇과 무엇을 가지라라고 하고 있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두 가지가 아니라 한 쌍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였고, 두 장을 넘기면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검색에 믿음하고 양심을 두 개 놓고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믿음과 양심이 한 쌍으로 나온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집사를 임명할 때에도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종교적 열심밖에 안 보이잖아요. 종교적 열심을 보고 집사 임명하면 안 되고, 뭐가 보장되어야 돼요? 믿음은 무엇이 되냐면, 믿음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의 비밀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무엇은 눈에 보이냐면, 저 사람이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인지는 눈에 보이고,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진 것이 분명해집니다. 양심, 영어 단어를 보더라도 양심이 어떤 의미이죠? 이제 콘이라고 해서 함께고 셔츠여서 의식이죠. 이 공통된 의식이 양심인데, 인류가 다 공통되게 갖고 있는 의식인데,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영혼에다가 공통된 의식을 넣으셨어요. 이게 여기 레코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기 안에 녹음되어져 있는데, 죄 지을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다시금 플레이가 돼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양심을 잘 정의를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거는 선이다. 선할 때 마음이 안심되어지잖아요. 이거는 죄다. 이거 두근거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통된 의식으로 양심을 심어 넣어준 하나님의 목소리가 양심이라. 이런 양심이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화인맞게 되어서 죄 지을 상황에도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히브리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주어가 그리스도의 피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씀까지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 양심을 살아나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무슨 기능을 살아나게 할까요? 우리가 왜 죽게 되었죠? 죄 때문에 죽게 되었잖아요.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는 죄만 사해지는 게 아니라 무슨 기능을 살아나게 할까요? 또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또 죄 지어도 돼요? 또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에는 지금까지 지은 죄만 사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사해 줄 터이니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만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능을 살아나가게 하겠어요? 이게 죄인지 선인지를 구분하는 양심의 기능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영적으로 누린 사람들은 영적인 일만 하고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고 교회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열성만 내는 게 아니라 무엇이 회복되어지나?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윤리적으로 무엇이 죄인지 도덕적으로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한인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어울리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착한 양심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가 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